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분위기 속에 누가 뭐래도 믿음을 지키고자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엎드려 간구할 때 세미한 음성을 허락해 주시며 만지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넉넉히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6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사야 36장의 내용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가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 말씀을 보면 사네립은 1차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고 히스기야 왕을 압박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화평을 요청하자 화평의 대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공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창고를 다 털었는데도 부족해서 결국 성전에 있는 문과 기둥에 입혀 있던 금까지 벗겨서 이렇게 바치게 되죠.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굴욕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네립은 돌아가는 척 하다가 약속을 깨고 다시 랍사게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완전한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때 유다에서는 3명의 사절을 보내서 협상을 시도하지만 랍사게는 무조건 계속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 랍사게가 그 사절들과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성 가까이 와서 백성들에게 조롱이 섞인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의 연설은 통상 외교적으로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 방언,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이 방언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듣고 그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유다 방언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조롱하는 이 4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믿었던 애굽은 썩은 지팡이다. 너희들은 말은 탈 줄 아느냐? 내가 말 2,000피를 줄 테니 말을 줄 테니 그 말을 타고 우리를 공격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어 너희를 멸망시키라고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마라. 주변 국가의 신들 중에 아수르에게서 자기들을 건진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호와가 너희를 너희 손에서 건져낼 줄 아느냐? 라고 조롱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어봐야 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고 너희들이 그 꼴이 뭐냐는 거죠. 여호와는 너희를 절대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신들이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랍사게는 더 크게 성벽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듣도록 유창한 히브리 말로 조롱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심하게 조롱하는 이 랍사게의 이 말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혹시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의 약점, 부정적인 것 끌어내서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를 조롱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늘 랍사게의 조롱 앞에 이스라엘의 반응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세상의 조롱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다가 정작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낙심을 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무엇을 믿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었던 것들이 도대체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는 것이요. 너희도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었던 애국, 너희가 믿었던 주변 국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조롱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보세요. 여기 그 당시 고대 국가에서는 이 마병, 병거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을 탈 줄 아는 기마병이 없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유대가 평소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던 그들의 이 무지, 그들의 방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하는 그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 유다는 이 말을 자기를 과시하는 사치의 도구로는 사용했지만 국방을 위한 도구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임 왕들, 옛날에 막 다윗이나 그때는 이 기병들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정말 자기들의 삶에 대하여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 그냥 현실 위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외면만 갖추고 내면을 갖추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때 너의 믿음이 뭐냐? 당신이 우리와 다른 게 뭐냐? 라고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세상의 조롱 앞에 그 조롱에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조롱 속에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분명히 과대 포장해서 막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조롱합니다. 그때 그 조롱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받았어요. 세상의 조롱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둘째, 세상에서 조롱받을 때 사람들에게는 침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조롱받을 때 하나님께는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랍사게의 이 조롱은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이 조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온갖 우리 주변의 불합리한 상황과 환경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너희가 믿었던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네가 믿었는데 결과가 뭐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아무 능력이 없이 입만 가지고 떠드는 왕이라고 조롱하고 결국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잘못된 친애굽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논리로 히스기야의 무능을
이렇게 막 무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 히스기야는 너희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라고 히스기야와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이때에 성벽에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했는데, 이것은 이미 히스기야 왕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라고, 침묵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왕을 신뢰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소극적인 것 같지만 조롱당할 때 침묵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간질입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목회자와 교인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자꾸 이간질해요. 신뢰와 친밀감을 깨도록, 불신하게 하도록 어떤 사건을 뒤집어내고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자꾸 이간질해요.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허물려고 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흐르게 만들어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교우끼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도록 자꾸 이간질해요. 자기는 슬쩍 자기가 말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와 교인이, 교회와 교인이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다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알고 보면 너무 과대 포장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에 솔깃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귀담아 들으면 좋은 소리도 있겠지만, 귀담아 듣다가는 죽는 소리가, 나를 죽게 만드는 소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귀를 담고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이간질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과 성도와 리더를 이게 하는 이 소리들을 귀를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리더를 신뢰하고, 성도를 신뢰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참소하고 또 성도 간에 이간질할 때 침묵해야 돼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자기는 막 참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구별된 믿음을 있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누군가를 조롱할 때 같이 어설픈 정의감을 가지고 같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롱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는 회개해야 나가야 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이런저런 조롱의 소리가 들려도 침묵할 수 있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반복합니다. 세상에서 조롱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세상의 조롱을 이기는 영적인 처방입니다. 내일 37장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조롱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랍사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잘된 것이 뭐냐라고 조롱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도대체 예수가 너희들 해준 게 뭐냐? 네 삶이 달라진 게 뭐냐? 너 그렇게 많이 기도하던데 뭐가 달라졌느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가장 많은 조롱이에요. 사탄은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의심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신뢰.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걸 나는 믿는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고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고난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지만, 혹시 내 기대와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저도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 또 심지어 같은 교우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돼요.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분한 감정 들지 않겠습니까? 또 때로는 그런 조롱 앞에 괜히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께 아뢰고, 저들의 조롱을 오히려 약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되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을 뿐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또 누군가를 괜히 끄집어내듯 이 제3자를 이렇게 들이밀 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그래서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사탄의 관계에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가지. 하나님께는 회개, 사람들에겐 침묵함으로써 오늘 세상의 조롱을 능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그 사랑 붙들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했던 참소하는 영입니다.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오늘 랍사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도대체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것이 뭐냐, 또 히스기야가 너에게 해준 것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사탄의 참소에, 조롱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이런 소리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깨어서 어떤 상황, 어떤 역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절대 믿음으로 가다가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의 조롱과 참소를 능히 이겨내는 우리 교우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세상의 조롱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그 이름이 참소하는 영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의 참소, 세상의 조롱에 내가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의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 교우들 이간질하는 그 소리들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절대 속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랍사기를 통하여 우리를 무섭게 참소하는 이 사탄의 정체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이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네가 예수를 믿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정성을 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도대체 와진 것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참소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괜히 교우들, 목회자, 아버지 사람들까지 이간질하고 우리를 서로 이게 아버지 참소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속임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하는 영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고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맑고 깨끗한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의 조롱과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영의 사탄에 속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영을 결단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세상이 미워하거든 아버지 세상에 대하여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참소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쏟아지는 모든 소리 속에서 오히려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며 기도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현장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